오늘은 계속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양자됨,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현세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널리 자신의 이름을 알렸느냐 등등,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영원에서 점과 같은 시간을 그렇게 삶으로써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진짜 복은 뭘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사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말로도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랑의 의미가 오히려 퇴색해지는, 그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을 아는 것은 또한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바로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최고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서 났다 그래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래서 그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에서 난 그들이 마귀를 따라서 행한다. 그래서 악한 걸 좋아해요. 마귀를 따라서.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진리를 몰라요. 이게 원래 본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원래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거짓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진리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가요?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참 빛인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요? 예.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영접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 내 자녀들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본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진짜 복 받은 거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중생, 칭의 이런 걸 배웠어요. 그죠? 중생이라는 건 거듭난다라는 뜻이겠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를 말하는 거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씨, 그죠? 씨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걸 중생,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근데 그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의로운 자로구나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칭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분의 변화죠. 그죠?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칭의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양자는 그럼 뭐냐? 중생과 칭의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롭다 선포되어지는 게 뭐예요? 양자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를 떠나 나가서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왔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요? 잔치를 빌려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죠. 이거를 의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바로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죠. 그랬더니 그가 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회복된 그 상태. 본래는 우리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제 다시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 그걸 갖다가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에게 행하신 한 가지 일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 일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죠? 중생한 자가 믿게 되죠. 그 믿은 자가 그러면 의롭게 여김을 받죠. 그 자가 누구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같은 한 가지 일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작정되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단 말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하신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정하셔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디 안에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 안에서, 선택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는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분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죠? 사람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죠.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그 예정과 선택을 근거하고 있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래서 그 아들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시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영, 누구예요? 아들이란 건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되죠.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셔야 되죠.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영, 아까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양자죠, 그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요, 누가 계세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보세요. 중생하는 것,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한 가지는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용어는 같아요. 그러나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과 성도는 다 똑같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림을 받죠. 그런데 본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예정하신 자들이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신다라는 의미예요.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동일한 실체로 인정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본질적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그렇죠? 정하셨어요. 예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아들인가? 맞아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본질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실은 이 같은 본질적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용어를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주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됐는데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큰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갑자기 성도가 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래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같은 말이죠. 근데 같은 말인데 본질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와 성도도 다릅니다. 그죠? 불신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자는 누구의 자녀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조물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권세예요, 권세. 이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요? 성도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받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종의 영이 아니다. 종의 영이 뭘까요? 제가 친절하게 밑에 써놨어요. 율법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죠?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런데 우리 육체의 죽음은 죽음보다 더 큰 심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받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으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런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죽음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심판의 관문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 분명히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우린 믿음으로 그 죽음을 넘어 죽음을 통과하면
있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율법의 종 아래서 허덕이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유를 누려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 이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자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두 번째 의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어떤 일밖에 못했어요? 죄만 질 수밖에 없었어요. 했다면 죄야. 했다 하면 죄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케 되었다라는 의미는,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되었다. 어떤 게 진짜 자유예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은 노예죠. 죄에 대한 노예죠. 그런데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자유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대요. 그죠?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듣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랬더니 죄로부터 해방돼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의 종이 됐대요, 이제는? 그렇죠. 진짜 자유라는 의미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죄에 얽매고 살았던, 죄의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그렇죠, 그때는 죄의 노예로 살았죠. 근데 이제 자유자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자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됐다라는 이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마음대로 제져도 좋아라는 육체의 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자유자로서, 의의 종으로서, 그죠,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본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 아니 아까 그 모든 것을 받을 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도 똑같이 유업을 받을 자, 다시 말하면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그죠? 상속자인데 뭐에 대한 상속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밑에다가 무엇을 상속받는 것까 이렇게 써놨죠? 뭘 받을까요? 영생,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생명의 부활.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히 산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그렇죠? 그런 단순하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부활도 멸망의 부활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상속받는 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새로운 창조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써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이 상속받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이제 그죠? 그 상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 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야. 그거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구하기보다 뭘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로 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근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게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는 해 상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사람들이 누리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 경험 얘기하면 날밤 새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이미 이 세상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는 목사가 돼야 살겠구나. 그래서 저 목사 된 거예요. 안 되면 죽겠구나. 저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다 얘기하려면 날밤 새야 되겠죠. 예.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징계도 받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죠.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9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요?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요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징계하는 거 봤어요? 남의 자식 내 자식 아닌데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서 야단치는 사람 봤어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랑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았을 때 너무 아파요, 슬퍼요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니 오히려 이제 돌이키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뭐요? 아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했을 때도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징계받을 때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요. 오히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주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까 우리 찬양 일상을 부르셨는데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일상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섯 번째로는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에 참여할 자들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요. 어떤 고난에 참여하게 될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걸 내가 당신을 위하여 받는 이 불편함이 나는 오히려 기뻐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지난번 한번 설교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다 받아야 될 것을 남겨놓고 가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는 거예요. 장독대에 떠놓고 하는 것, 산에 가서 하는 것, 누구한테 기도한대요? 그들은? 누구한테 한대요? 천지신명이 있기는 있다고 믿나요? 네? 천지신명,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것도 아니면서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쓰죠.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위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이미 우리는 양자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이죠.
근데 언제 우리 양자된 게 완성될까요? 언제? 그리고 그 완성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양자인데 이미 양자예요. 그런데 그 양자됨이 완성돼요. 누구처럼 완성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하게 되는 그 완성, 그거 언제 올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죠? 로마서 8장 19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온 우주 만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사실은 이미 나타났죠. 그런데도 여전히 바란대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 이 우주 만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죠. 이게 자연 만물의 법칙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체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들도.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된대요. 안 썩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피조물들도.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그것에 이 피조물들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것들도 다 썩고 그러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런 뜻이죠. 그런데 속으로 우리도 탄식하죠. 양자 될 것. 우리 이미 양자 됐는데 왜 또 양자 될 것을 바란대요? 그렇죠.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몸의 성량이라는 게 뭐예요?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그렇죠. 이 더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을 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 피조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우리 몸의 속량, 완전히 양자로 완성되는 것, 그건 언제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4절과 25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죠? 십자가 아래서 인내하며, 그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그 양자 될 것을, 양자로서 양자 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며 진리 가운데 머물며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